할렐루야. 세계를 보면 과달라라 교회 목요 교리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76번째 문답입니다. 저희가 28주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76문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성만찬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앞에서 여기 총 4개의 부분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믿는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고 내가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더욱이 그것은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동시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의 복된 몸에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성만찬의 중요한 키가 있는데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 성만찬을 한다, 무슨 어떤 뭐 예배를 드린다, 여러 가지 어떤 형식적인 그런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행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어떤 행위가 예배나 찬송이나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달되게 하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만찬의 의미에서도 이 성령님의 역사가 굉장히 이제 부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 아니 떡하고 잔을 마시는데 무슨 예수님의 살과 피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떡과 잔을 나눌 때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기념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구원하심, 죽고 살아나심도 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고 사심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 모든 사역이 이렇게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분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존재하심 또 그분의 다스림 함께 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지만 그분의 존재는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살 중에 살이며 주님의 뼈 중에 뼈가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이 한 영혼으로 살듯이 우리도 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제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이 이제 이 5번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이 한 영혼으로 살듯이 우리도 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은 이거죠. 한 영혼, 한 성령. 그래서 하나 되어 영원히 살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5번째 말씀을 같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부터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지금 이제 이 성만찬에서 이 요한복음 6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을 하는데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에서 처음으로 이 떡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떡이 그냥 떡이 아니라 생명과 관계된 떡. 떡이 그냥 떡이 아니라 생명과 관계된 떡이기 때문에 이 떡 이야기를 이 요한복음 6장에서 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또 예수님과 함께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심으로 인해서 사람들도 같이 쫓아와요. 그래서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대표적인 여기 본문 말씀 볼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떡을 먹는데 이 떡이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어 있고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떡에서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우리가 이거를 연관되어 이해하는 폭이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의 살을 먹을 때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조금 이 논리가 굉장히 어, 논리적이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떡은 육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은 영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육적인 것으로부터 영원한 것이 된다. 이걸 얘기하니까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5절부터 59절까지는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회당은 뭐 원래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특별히 이제 그 베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계속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예수님이 그 떡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떡이다. 나는 참떡이다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 그리고 또 33절에요.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또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게 다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님 가리킵니다. 다섯 번째,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기서 지금 이 하늘에서 내려온 똑같은 떡인데 구약에 먹었던 만나를 먹은 백성들은 죽었죠.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을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늘에서 온 떡이지만 그게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떡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는 만나의 역사가 있고 예수님 생명떡 대신 예수님은 또 예수님에 대한 또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무선주에 바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장자들을 다 죽게 하는 건데 피를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들은 그 죽음의 그림자가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똑같은 어린 양의 피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던 거지 그 어린 양의 피가 그런 능력이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면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장자의 죽음이 사라지냐? 지금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약속이 있었고 지금은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 만나도 하늘로부터 내려왔지만 그것은 육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떡이신 예수님을 먹게 되면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 떡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 하는 필수예요. 왜냐하면 이 떡은 생명과 관계된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사람만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뭐 만나를 많이 먹어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비타민을 많이 먹고 뭐 이렇게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생명 대신 예수님 그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 참떡 그 떡을 먹을 때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15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떡이 우리 안에 있다. 그 얘기는 그분과 함께 산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분과 함께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은 영적인 일이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지를 통해서 이 땅에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나 그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나? 이 깨끗하다는 말은 헬라 말로 카다이루란 말인데 깨끗하다, 손질하다, 청소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거를 이렇게 정리했다, 뭐 청소했다 그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예수님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많은 열매들을 삶 속에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참떡이신 또 생명 되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들은 두 가지 열매가 있어요. 영적인 열매, 영원하게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그 열매들을 또한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관계가 되냐면 서로 remain. 그분이 내 안에 또 내가 그분 안에 이렇게 거하게 되는 그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밖에 버려지고 말라서 불에 던져 살라지게 된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서 결국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한다면 우리 삶 속에 열매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서로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고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관계되고 또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게 되는. 그렇다면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떡을 먹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찬을 할 때도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그것을 내 몸에 또 그분과 함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또 에베소 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세 번째인데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뭐예요? 영생을 누리게 되고 또 삶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다음에 자라게 돼요. 자라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기 첫 번째 얘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그래서 모쪼록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만을 말하며 그랬어요. 이게 진리 참된 것을 하여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말하여입니다. 말하여 참된 것.
진리, 진리, 진리. 진리만을 말하고 진리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진리 대신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그분을 자랑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게 되나? 우리는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예수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의 그 성장의 목표, 그 분량이 어디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쉬운 말 성경에 보면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더욱 자라나 마침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만족이 없어요. 어디에서요? 성장하는 면에서. 이제 됐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장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목표예요. 그래서 그 성장 이외에 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그걸 만족, 그리고 삶의 현장 만족, 또 예수님이 주시는 뭐 은혜 만족. 그런데 우리가 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랐나, 그분의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했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잘하는 거고 내일도 잘하는 거고 계속 그분의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노니라 그랬거든요. 이 16절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해놨어요.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 정령 온몸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몸의 각 마디가 서로 연결되고 함께 결합됩니다. 그래서 몸의 각 지체가 자기가 맡은 분량대로 열심히 활동하는 가운데 그 몸이 자라나게 되고 사랑 안에서 몸이 튼튼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랬어요. 이게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장, 성숙 이것은 그냥 시간이 가면 자연적으로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정말로 이런 많은 유기적인 관계들이 그 안에 있어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맡은 분량대로 열심히 활동하고 그 안에서 몸이 자라나고 사랑 안에서 몸이 튼튼하게 그래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 거.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왜 만족이 없어요. 다른 신앙생활에는 다 만족이 있는데 우리가 성장, 성숙이라는 그 부분에서 내가 지금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랐나? 자랐다면 오케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자라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만족이 없는 거죠. 만족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만큼 자라고 내일 또 이만큼 자라고 또 그 다음날 자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랐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하게 되고 그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아마 그날은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이 되지 않을까. 재림하시는 날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죠. 이 또한 우리가 자라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길에 서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죠. 마지막에 요한일서 3장 24절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예수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지금 한국 성경 다 대명사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토를 달아놨어요. 그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 지키는 자는 주 안에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은 그의 안에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예요. 성도.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이 성도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셔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 말은 그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몰아내고 싶다고 해서 몰아내지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 내가 또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되어서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열매들, 이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열매도 맺게 되고, 또 영원한 생명도, 여기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여기 열매,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여기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 가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확증되어지고, 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게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삶의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분량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이 하늘의 영광과 복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돌아오는 주일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안전하게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